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항상 매주 하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역자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만 더 축복할 거예요. 앞뒤로, 우리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강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이죠? 내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셨던 그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어지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랑이 이긴다라는 큰 주제로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지금 사랑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이 이긴다라는 큰 주제로 이미 승리한 싸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6.25 76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내일 10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 10시에 이 조별예선 마지막 3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 금요일 12일과 19일에도 우리나라와 이 체코와의 경기 그리고 멕시코와의 경기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을 졸이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경기도 아마 마음을 굉장히 졸이며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지면은 무조건 탈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비기거나 이겨야 우리가 이제 32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을 굉장히 졸이면서 경기를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 이런 큰 무대의 경기를 우리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경기 결과를 다 알고 보는 재방송 경기는 우리가 절대 마음 졸이면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멋지게 대승을 거두었거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경기를 다시 볼 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전반전에 아무리 선수들이 실수를 하거나 심지어 상대팀에게 먼저 골을 내주어도 끌려간다, 패배한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 경기를 볼 때, 제 경기를 볼 때는 손에 땀이 나지도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렇죠. 이미 승리라는 확정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경기이기에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위기나 그리고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적인 삶은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하게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돌덩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죄책감과 정죄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색이 직분자인데 내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또 넘어졌구나. 이 죄를 짓고 넘어진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을까?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내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라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와 이 연약함을 들춰내며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싸움은 너가 겪고 있는 그 싸움, 인생의 싸움, 그 삶의 싸움, 그 영적 전쟁은 이미 끝이 났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죄책감과 정죄감이라는 이 사슬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이 복음의 압도적인 두 가지 선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한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냐면요, 결코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코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우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우덴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다, 전무하다라는 뜻의 강한 부정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정죄함이 전혀 없다, 정죄함이 전무하다,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타협이나 어떠한 변수나 어떠한 예외도 없는 100% 완전한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그 누구의 그 어떠한 존재의 정죄함도 없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쓰인 이 정죄라는 단어는요 법정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한다. 이 재판장이 이 피고를 향해, 이 심판자가 이 죄인을 향해 너는 유죄이며 이에 따른 형벌을 선고한다 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정죄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일사부재리. 제가 이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냐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을 가끔 보거든요. 청년들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이 시사 프로그램에 보면은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법정 용어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일사부재리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법정 용어, 이 일사부재리라는 용어가 어떠한 의미냐면요, 한 번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뭐 할 수 없다? 재판을 할 수 없다. 한 번 내려진 그 죄의 형벌에 대해서 또다시 뭐 할 수 없다? 죄를 물을 수 없는 원칙이 바로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입니다.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죠. 자, 그럼 우리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재판은요, 언제 끝이 났습니까? 우리 죄에 대한 재판이 언제 끝이 났습니까? 언제 끝이 납니까? 네, 음성. 네. 여러분, 우리 죄의 재판은요, 이미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 대한 죄의 재판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재판은 이미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형벌을, 내가 마땅히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요, 내가 아닌 누구에게 그 형벌을 다 쏟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 그의 십자가상에서 모두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쏟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용어가 어디에서 쓰이는 용어인지 아십니까?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시장. 자, 어떠할 때 쓰일까요? 다 이루었다. 지불 완료됨, 영수 처리됨, 계산 끝.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의 청구서가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형벌이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선언 속에 나를 향하고 있었던 그 죄의 청구서가 완전히 찢겨지고 소멸되고 다 영수 처리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악한 마귀 사탄이 혹시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찾아와서, 야, 너 지난주에 넘어졌잖아. 야,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돌아봐. 오늘 하루만 봐도 너 수많은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유죄야 라고 속삭이며 정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축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사탄, 미안해. 근데 나에 대한 그 재판은 이미 끝났어. 예수님이 내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문은 무죄야 라고 이 악한 마귀 사탄한테 속지 않고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두 번째 선언은 이것인데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책감이나 이 정죄감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 밑바닥에 깊은 두려움을 심어 놓기 때문이다. 이 정죄감과 죄책감은요, 우리 마음 밑바닥 깊은 곳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 놓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겠지? 벌하시겠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불행을 주시겠지? 라는 이런 잘못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 안에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나 내 종아리를 때리려고 회초리를 들고 감시하시는 무서운 선생님처럼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 강조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그냥 나를 혼내려고 매를 들고 계시는 선생님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는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여기서 내쫓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밀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집 밖으로 완전히 던져버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버리고 다시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행동, 어떠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조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안타까운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완전하고 온전한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고,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그 두려움을 내쫓아 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불쑥불쑥 밀려오는 이 죄책감과 정죄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여전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셔. 나의 두려움을 내쫓아 주고 계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지만 여러분들 안에
정죄감과 죄책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쑥불쑥 무엇이 찾아옵니까? 죄책감과 정죄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책감과 정죄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루어야 하냐면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건강한 회개와 사탄이 주는 거짓 정죄를 영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회개는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 아프지만 깊은 곳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회개, 내 죄의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나의 더러운 모습들, 여러분, 그걸 직면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따뜻함과 오히려 평안함과 평온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 회개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와서 다시 회복하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이유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우리를 회개함으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 주는 이 마음인 정죄는요, 차갑고 절망적이다라는 것이죠. 너가 직분자이면서, 너가 그리고도 크리스찬이냐? 뻔뻔하게 어딜 그렇게 가? 뻔뻔하게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사탄의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우리를 도망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가 크리스찬이야? 너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더러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정죄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적 무기력함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 사탄의 정죄에 속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스스로 마저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자학하는 것은요, 결코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그러한 고백은요,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가볍게 만들고 하찮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없겠죠.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생각해보면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무게를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의 무게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무게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크다고요. 근데 자꾸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자학하고 고백하는 것은 뭘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 능력을 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학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탄의 정죄의 화살이 나에게 날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흔들리는 감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죄감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의 무엇이 흔들립니까? 감정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미 법적으로 완성된 이 로마서 8장 1절에 명백한 이 영적 사실, 어떠한 영적 사실입니까?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사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미 승리한 자란 걸 알았잖아요. 우리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자로서, 우리가 승리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정죄감과 죄책감을 단호히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최근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또 생겼어요.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살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신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죄감과 죄책감을 우리가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득 과거의 아픔이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사탄의 정죄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너지지만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런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선포하고 사탄의 정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은혜의 보좌로 즉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정죄감과 죄책감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사탄이 이야기하죠. 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좀 자숙하는 시간을 좀 가져.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라. 하나님과 네가 좀 거리를 둬라. 뭐 남녀가 교제하다가 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정죄감과 죄책감을 심어줘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서먹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하나님이 나를 좀 받아주실까? 내가 좀 하나님 좀 멀리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까? 그러면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그 즉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했던 그 둘째 아들. 여러분, 이 당시 법에 따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형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를 지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들이 오는 그 길을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들임을 알고 순식간에 달려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씻지도 못했을 거고. 근데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그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도 더러워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주고 새 옷을 입히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어떠한 죄책감과 전제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죄감과 죄책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즉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은 하나님 자녀들의 거룩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특권을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여러분들에게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이 영적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흠없이 완벽하게 사느냐에 달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적 승리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영적 승리를 취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100% 완벽히 성취해 놓으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이 있죠? 없으십니까? 동관교회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영적 전쟁이 있죠? 왜 그럴까요? 네. 오늘 교육자 회의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잠깐 뱀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자, 여러분, 뱀의 머리를 자르면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다 도시 분들이라. 여러분, 뱀의 머리를 자르면 뱀이 바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잘하시네요. 어떻게? 여러분, 뱀의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뱀이 바로 죽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영적 전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승리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뭐 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버티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버티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승리를 위해 피 흘려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며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승리했다라는 걸 아는데 그 전쟁이 될까요? 이미 승리했다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내 앞에 있는 전쟁이 될까요? 아니죠. 말은 전쟁이지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취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최종 스코어도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죄책감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여러분, 이미 승리했다라는 이 결과는 결코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족쇄에 묶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내일도, 그리고 한 주간 남은 시간들도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탄이 주는 정죄감과 죄책감에 속지 마시고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